51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51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또 종말론적인 희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제2 이사야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봅니다. 시대적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 상황이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온 후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던 유다 백성들 상황이 역사적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것에 대한 메시지가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 특별히 55장까지 이렇게 49장부터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고 자유의 몸이 된다. 거기에 여호와의 종의 희생과 대속적 죽음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5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았었는데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또 사라에게서 너희가 나왔는데 그 조상들 너희의 뿌리를 생각해 봐라. 그들은 아무 희망도 없던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을 주시더니 창성하게 하셨다. 생리가 다 끝나고 바위같이 다 죽은 몸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 후손들의 조상이 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황폐한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상황을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 눈에는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너희의 삶이 꿈꾸듯이 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주고 있어요. 희망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죠.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원문으로 보면 주의하라 라는 말이 첫 단어예요. 주의하라 카샤브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라고 번역했던 아잔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들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나라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들아 나에게 들어라. 내 나라야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귀를 기울이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나라 찜하듯이 내 거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애정어린 내 백성아, 내 나라야 이렇게 부르실까?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거든요. 내 백성은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내 백성이죠.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 백성, 내 나라. 뒤로 이제 7절 말씀해 보시면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 내 백성, 내 나라죠. 하나님의 의를 알아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내 백성아, 내 나라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1절과 7절 말씀처럼 의를 따르고 의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들,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면서 찾는 사람들, 내 백성이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 나라야, 내게 귀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4절 다시요. 이는 율법이 나에게서부터 나갈 것이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율법, 여기서 율법하면 어떤 법 조문이 아니라 토라라는 것은 흔히 하나님의 교훈, Divine Instruction 그렇게 말해요. 신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치심, 율법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로워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그 안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로워서 만민의 빛이 돼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교훈이 나가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훈은 온 세상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고 우리의 삶의 빛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삶의 빛이에요. 만민의 빛이죠. 여기서 내 백성 내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장벽이 이미 허물어졌어요. 제2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만민이에요. 만민. 세상 모든 사람의 빛이지 단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향하지 않아요.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을 향해서 가요? 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마치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 죽는 것 같아요. 인생이.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지옥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까요? 어둡기 때문이죠. 빛이 비추면 계속해서 떨어져 죽을 길을 고집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두우니까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계속 가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빛이죠. 빛.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빛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유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가요. 빛을 비춰주면 당장에 돌아서겠죠. 나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더 가다가 죽을 뻔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당연히 생명의 길로 돌아서겠죠. 어두우니까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 빛 말이에요. 이 사망의 어둠 속에서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빛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하나님의 교훈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만민의 빛으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종교에게 가는 거죠.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로 가서 철학하고.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씩 도 닦는다고 해서 빛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도, 어떤 위대한 인류의 스승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빛,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구원은 참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도, 어떤 경제적 풍요와 어떤 조건들도 진정한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야 진정한 공의와 구원을 주시는 만민의 빛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의 빛이 되신 분, 요한복음 8장 12절, 12장 46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세상의 빛.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훈, 율법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사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사망의 어둠 속에, 흑암 속에서 헤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내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내 나라야, 나에게 좀 와서 들어라. 세상에 가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가능성은 믿어지지 않고 전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말을 들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공의, 내 백성아 내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내가 율법을 나에게서
나의 공의가 나에게서 나갈 것이다. 그것이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그 나의 공의는 본문의 4절에서도 공의, 5절에서도 공의한데 원문에 보면 4절은 미슈파트고 5절은 체다카예요. 네. 계속해서 공의라는 말들이 반복되는데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반복돼요. 둘 다 한글 성경은 공의라고 번역했어요. 미슈파트라는 말은 재판하다 그런 의미인데 공의로운 재판 그런 의미로 해서 바른 미슈파트와 체다카는 큰 구별은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는 가까워요. 멀리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제 4절에서는 율법과 공의가 나왔는데 5절부터는 공의와 율법, 그러니 구원이 나와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구원이 만민의 빛이에요. 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인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고 하나님에게서 스피드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빠르게 나의 공의와 나의 구원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여기서 심판한다고 번역한 샤파트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단어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무슨 죄인들을 심판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만민을 다스린다, 룰이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은 재판함으로 정치하고 다스렸거든요. 그런 의미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팔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빠르게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니 그 하나님의 팔이 만민을 다스리셔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회복시키시는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섬들은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육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이게 내 백성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다리고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공의가 가깝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돼요. 6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으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봐라. 또 땅을 살펴봐라. 하늘과 땅은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늘도 언젠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도 옷같이 헤어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하늘과 땅들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일시적인 피조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눈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나의 구원과 나의 공의는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장담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고 나의 공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룰 테니까. 그래서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한 자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교회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읽는 베스트셀러니까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저를 놀라워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말하는 그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 자매님이 들을 때는 너무 믿기 힘든 내용들이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죄사함도 그렇고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들도 이 자매가 볼 때는 너무 믿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 자매가 볼 때 재수없네요. 제가 말해놓고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자매가 볼 때 멀쩡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같이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 없이. 그래서 자매님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늘, 땅,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할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어리숙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리숙하게 그냥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내 백성아, 내 나라야,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마라. 세상을.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언젠가 죽을 테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해할 것도 없고 초조해할 것도 없다. 나를 믿고 신뢰하라. 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셨던 이 놀라운 구원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세요. 하늘아, 네가 영원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언젠가 너는 사라질 거야. 하늘만 보면 목이 아프니까 가끔 땅도 보세요. 땅아, 너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여. 그런데 언젠가 너도 사라질 거야.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빛 아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잠깐 있는 하루살이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다시 만나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